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더워질수록 이제 한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배꼽티?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가 또 이렇게 뭐 그런 옷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배 들어오는 모습 보고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에 또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배 들어오는데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뭐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중심.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또 한 권사님이 이제 뒤에서 뒤에서 자꾸 티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지나는데. 그래서, 아,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시면서, 아, 이 청년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학생이 어디 있노? 동생 옷도 물려 입고. 아, 그랬다. 우리의 중심, 배꼽에 있는 게 아니죠. 돌스토이 철학자가 썼던 참회록에 인간의 모습을 이런 우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제 우화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만나서 맹수를 피하려고 하다가 우물 속으로 딱 숨습니다. 근데 우물 속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넝쿨이 딱 있어서 그 넝쿨에 딱 잡고서 이제 우물 안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 바닥을 보니까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독사가 이제 그 사람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물어서 이제 재물을 삼으려고 독사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 밖에는 여전히 맹수가 있고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넝쿨의 윗부분을 생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넝쿨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줄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벌꿀을 이제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꿀의 단맛 때문에 독사가 밑에 있고 맹수가 위에 있고 지금 자기가 매달려 있는 넝쿨이 생쥐가 갉아먹고 있어서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이 넝쿨에서 떨어지는 벌꿀 때문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단물이 더 나오도록 꿀벌에 꿀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지금 언제 떨어질지,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그죠?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입에 들어오는 그 벌꿀의 그 욕심, 탐욕, 그 단맛 때문에 내 욕심, 내 소원만,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죠? 그곳에서 살려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자신을 잘 볼 수 있다면, 지금 단물을 더 달라고, 벌꿀 더 달라고, 그것을 잘 빨아먹을 수 있게끔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그걸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단물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결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참회록에 나오는 그런 우화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단물만 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 그 생명의 말씀을 간구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위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라 의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당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제 구출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많은 교회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베드로를 그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 끝까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거기서 탈출하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이 감옥 밖으로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아주 이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창한 것을 계획하거나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또 다른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던, 함께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초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 찾아간 그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이었어요. 오늘은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의 가정,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집을 이야기할 때 본문처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가는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나 요한은 이제 같은 사람이고 어머니의 이름까지 같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보통 우리 마가라 이제 칭하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 뭐 쉽게 그냥 마가의 집이라고 하든지 뭐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든지 해도 될 텐데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가정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죠?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어떤 가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가정이 유일합니다. 이 가정이 유일해. 그러면 그 마가라 하는 그 마가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가정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말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는 이제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이제 마가복음 생각나시죠? 마가복음이 성경에는 있죠? 어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혹시 12제자 이름 아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12제자에 마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맞고요. 요한도 12제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다 목격했고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걸 저술했다. 그럼 이해가 되어지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저술했던 그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기록을 보면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세 때부터, 그죠?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까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한 150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40명 정도. 신약의 대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가 썼고요. 근데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마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가 여기에서 처음 언급이 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가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마가는 언제 이 활동했냐 처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마가 그 사람이 그 자신이 활동할 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는 성경에 가서 보면 골로새서 가보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 성경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또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이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복음 위해서 이 마가가 쓰임 받게 되진단 말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오는데 이 마가는 중간에서 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거기서 무책임하게 도중에 돌아와 버려요. 1차 선교를 마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1차 조행에도 무책임하게 돌아온 그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논쟁이 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행을 가고 바나바는 이제 신라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2차 선교행을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빌레몬서가 보면
마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만 읽죠.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 마가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때문에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자기의 동역자라고 할 만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래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쓸 때 나의 동역자 마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바울 사도 옆에서 지금 그 바울 사도의 어떤 수행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죠? 그 일을 잘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만큼 신실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서 보면 이 마가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이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 말만 하는데 헬라어 문화권에 가면 이 마가가 동행해서 그 헬라 말을 잘하니까 거기에 동시 통역을 같이 해줬던 사람이라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도 이 마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기의 이 아들이라고 불린 만큼 베드로에게 큰 신임을 얻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이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제대로 학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한 사람, 그래서 대신 쓴 사람이 이 마가일 것이다라고 이제 기독교 많은 이제 이 역사학자들은 그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쓰긴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필해서 쓴 사람이 이제 마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베드로에게도 신임을 받고 바울에게도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 불릴 만큼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잘 보면요, 마가의 그 과거의 모습에서 잘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뭐 뛰어난 뭐 지도자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마가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뭐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 또 베드로나 마태나 요한처럼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닙니다. 또 바울처럼 그게 특별한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딱히 내볼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4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역사상 역사 기록상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를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또 마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마가를 소개할 때도 바울이 마가를 소개할 때도 보면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이런 영향력을 누구에서 배웠을까?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서 나서 찾아간 곳이 뭐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 갔다는 얘기죠. 그 마가의 집에 가고 마리아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또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이제 당시에 마리아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귀신 들려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근데 여기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한 것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제 남성 위주의 가운데서 여성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죠? 그가 이제 남편이 없는, 남편을 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부터 이제 마리아가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들 마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마가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어머니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어머니부터만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향력을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자제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제자들과 마지막에 이제 성만찬을 행하고 마지막 만찬을 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성에 들어가면 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그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갈 장소를 좀 대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꺼이 그 장소를 대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이야기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제 그 집 주인, 이제 주인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적이 가서 보면 그 집 주인을 이야기하는 남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집 주인이 이제 여자가 아닌 그 집을 소개할 때에 성인, 가장인 남자를 일컫는 단어예요. 근데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바로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이 절기를 지켰던 그곳 큰 다락방을 보이니, 우리 이제 그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였던 곳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이란 말이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께 당시에는 아마 이 집주인 남성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 그때는 마가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이제 마리아가 남편을 여의고 이제 과부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분명히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때에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분명히 마가의 부모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있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들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기꺼이 그 집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2장 이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명 정도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초소라면 상당히 큰 집이겠지. 그 다락방이 그 정도 수준이면 뭐 마가의 집은 뭐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다락방이 120명 정도, 한 이 정도의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그의 집은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집의 규모로 봐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가 기꺼이 자기의 집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이 지금까지 계속 그의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같이 그 모습을 같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기도의 처소로,
그들이 모여서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집이잖아요. 베드로가 찾아갔던 것도 지금 갔더니까 여전히 그들이 여러 사람이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의 조서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회운동 당시는 지금 어떤 때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고 환란이 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때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 마가의 집은 조금 몸을 사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런 것을 행했던 사람이 사울은 아니에요. 어디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마가의 집이 그런 것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후의 만찬을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할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그런 마리아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마가는 그 모습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마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에요.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지 않겠어요? 아무리 학교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자녀를 늘 곁에 있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어떤 그 이후에 선교여행에서 1차 때는 좀 실패하고 돌아오지만 그 위에 베드로에게도 신의 힘을 얻고 바울에게도 동역자로 갈 만큼 그런 귀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은 그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겨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선교여행에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니까 그 선교여행을 간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촌 동생이니까 바나바와 마리아는 이모가 됐든지 고모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이모나 고모나 될 거예요. 마리아가 바나바에 의하면 이제 사촌 동생 지휘관이었으니까. 근데 이 바나바의 그런 마가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전교여행에 같이 동참을 시키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기도했겠어요. 또한 베드로의 아들로 불리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 또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가의 모습으로 컸으니 그 영향력은 보나마나 부모의 영향력에 가장 컸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와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가의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아주 뛰어난 선지자나 아주 뛰어난 사도나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제자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아들이라 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는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의 영향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선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사도를 도와가면서 베드로를 도와가면서 바울을 도와가면서 또 교회를 도와가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자기는 어떤 뛰어난 선지자나 그런 이 사도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꾸준히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마가의 집을 이야기할 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런 마리아의 영향, 마가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뭐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그것을 잘 깨달아서 자기 믿음이 막 이것저것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쓰여짐에 늘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이런 신앙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많은 거 뭐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뭐 재물 남겨주셔도 되고 뭐 집 남겨주실 수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쓰임 받을 수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그 가정 속에서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17절 가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17절 가서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네요. 야고보 참소형 당했는데 또 야고보가 또 나와요. 이제 성경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야고보, 이제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이제 참소형을 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한 야곱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형제지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야고보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알페오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다른 쪽에 아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속에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가 이 죽임을 당했는데 또 야고보가 나오니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저자했던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 잘 읽어보면 이제 성경을 좀 유식해 보신다면 이 야고보가 그럼 야고보서를 저자했던 이 야고보는 누구냐라고 이제 성경 좀 유심 있게 보면 모든 성경책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다 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죠. 육체적인 동생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에서 몸에서 육체의 모습을 입어서 그의 태생을 낳았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거론하면서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형인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형이죠. 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살다가 한 30세쯤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야, 메시아야. 뭐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 그러면 동생들이 그 사실을 뭐 쉽게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갑자기 내 형이 나 하늘에 오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정신병을 집어넣어야 되나?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활동을 막 하면서 좀 기적을 베풀어 다니까 차라리 그러면 좀 세상에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세상에 드러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좀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뭐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믿지 못하여서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기적을 행하여서 동생들이 계속 봐왔다면 뭐 그러겠지만 30세쯤 되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요,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 모여 있었을 때에 많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지. 십자가를 지는 모습, 많은 기적을 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형을 인정하게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 이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친히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주의 사도들에게도 보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에도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졌고 그도 또한 같이 오로지 성령 받기에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또 다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서를 저술하는 성경의 저자로서의 그 일을 감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 특히 야고보에 대한 그런 애착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친히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이 야고보 또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덧입었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준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저술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가라는 사람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성경을 저술하는 그렇게 기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이 야고보는 정말 육체적인 친형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여줬단 말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친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하는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 형제들 간에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내 자녀들에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진정 믿음의 모습을 이 마가의 부모가 마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해서 우리 믿음의 성령력을 끼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